이 베드로 후서를 이제 기록할 당시에 이 베드로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떤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냐면 주님의 재림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없고 심판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으니까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라 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재림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으니까 그냥 죄악의 방식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에게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단들의,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더욱 성장해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단순히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붙잡는 삶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2번을 따라서, 이 2번의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거는 첫 번째로는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본 이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4절에서 저 노란 색깔 부분을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계기는 이 거짓 선생들의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살아가, 정욕이 끄는 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도 괜찮아, 이게 결론적으로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교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욕대로 살아간다,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방탕하게 하며 음란을 따르게 만드는 삶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탐심에 함몰되어 세상적인 성공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욕이 욕망한다는 의미인데, 욕망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식욕, 성욕, 성취욕, 이것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의 썩어짐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더러운 정욕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욕구, 이 욕망은 죄로 인해서 일그러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욕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욕망하게 만들고 그 욕망을 따라 어떻게든 성취하기 위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이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이런 삶이 정욕을 따르는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답기도 하고 또 즐거운 것이기도 하고 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제 즐거운 곳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과 죄와 어둠,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인 세상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것과는 반대로 썩어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더러운 것들로, 추한 것들로, 악한 것들로,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흑암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에 이 세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썩어짐입니다. 썩어짐은 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은 썩어짐으로 망가졌고, 죄와 고통과 아픔, 절망, 우울, 그런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욕을 따라, 나의 재성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고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를 타는 것이며, 썩어 없어질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인 썩어짐을 경험하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난 척하며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형통할 거라는 말,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듣기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다 잘 돼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에 살고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금수저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여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좋은 대학,
좋은 것에 취직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신분에 서서 떵떵거릴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 그것을 주인 삼고 그런 삶을 우상으로 삼아서 자신의 탐심과 탐욕,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는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욕망하고 쫓아 살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분이 계신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며 순종하는 삶이 영원하고 영광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성공에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썩어짐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그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그 욕망, 그 정욕, 그 나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허무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썩어짐입니다. 이 썩어짐의 특징은 죽음이 다스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 우리가 탐욕,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바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썩어짐은 우리를 허무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의 양심, 심령, 이성, 감정, 삶이 다 더러워졌고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망가질 대로 우리는 망가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죄악의 길로 걷게 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망가뜨리려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세상의 썩어짐, 이 정욕에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정욕과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 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과
세상의 썩어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썩어짐의 본질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서 행하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 땅에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세력들의 막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의 이 밝은 횃불이 어둠을 비추었을 때 미디안의 군사들이 멸절된 것처럼, 그렇게 빛의 나라가 어두운 세상에 임했을 때 사탄의 권세는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새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미 이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생명의 나라가 이 흑암의 세상으로부터 침투하여 들어온 것이죠. 죄가 아니라 의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함이, 썩어짐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로 옮겨진 바가 된 것이죠.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망가진 세상은 완전히 회복되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빛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정욕과 세상의 썩어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부활 생명을 누리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 부활 생명이 다스린 나라, 영원한 사랑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신성한 성품, 다른 말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그 성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붙잡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단순히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성한 성품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본질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종욕, 이 썩어짐의 본질은 뭐냐면 더러운 것이죠.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썩어짐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기적이며 분노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음란하며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상 삼으며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 마냥 그것만 쫓아가는 미련함이 바로 더러운 정욕을 쫓아 세상의 썩어짐에 종노타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신성한 성품, 이 신적 성품은 이와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거룩한 것이며 깨끗한 것이며 썩지 않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며 부활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적 성품의 본질입니다. 이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그리고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그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이 땅에서 표대를 향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도록,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힘의 원동력,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신적 성품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적 성품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신적 성품에 맞게 우리가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영원한 것임을 알기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안위만을 바라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에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하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완성된 사랑의 나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그날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또 이 사랑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낮아지기 시작하죠.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리고 더욱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본래는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는데 이제는 사랑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 했던 교만함이 깨지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입술이 세상의 성공만을 떠벌리면서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이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따라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 성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품을 완성시키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점점 더 거룩한 열정이 생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것들이 아닌 거룩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성한 성품, 이 신의 성품은, 이 신적 성품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세워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이 신적인 성품은 우리 밖에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질과는 다른 새롭고 영광스러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성품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스스로 생겨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의 타락하고 더러운 본성의 체질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본성으로 바꾸기 위해선 누군가의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 성품을 가진 자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더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할 때 이 생명과 경건은 어떤 의미냐면 이 정욕과 썩어짐과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썩어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죽음과 사망으로 썩어질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썩어짐의 본질은 뭐냐면 죄와 죽음입니다. 그게 썩어짐의 본질이고 반면에 생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오는 세대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썩어짐과 생명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썩어짐의 본질은 죽음이고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은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욕이라면, 이 정욕의 본질이라면, 경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경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안에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분의 신기한 능력, 이 능력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완전한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 생명과 경건의 본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체질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체질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성한 성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이제 붙잡고 그분의 신실한 일하심,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신실하신 일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됨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 안에서 거듭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고, 거듭난 자들이 거듭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써,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래야 거듭남으로써 이제는 그 생명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공급받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그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릴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어 가겠다, 완성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과 경건의 능력,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이 이젠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새겨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랑의 섬김, 따뜻한 마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성숙해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